아멘. 저는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 11장 전체를 보시면 1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보시면 많은 짐승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과 관련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짐승들의 목록을 한번 보시면 많은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짐승들이냐면 먹어도 되는 짐승, 그러니까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의 목록을 보시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육지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곤충들도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길짐승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물들의 목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은 정하다 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하셨을까? 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의견들이 조금 달랐는데 저는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이런 목록을 그들에게 친히 작성하셨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와 또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안 좋은 걸 먹고 병에 걸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목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과 관련해서 설명해서 생기는 난점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러한 음식이 다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는 비위생적이었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갑자기 위생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석도 완벽하게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동물들과 정한 동물들로 나누었다는 것은 오히려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많은 학자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목록들을 자세히 보면 경계를 위반하는 굉장히 애매한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11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천천히 보시면 쪽발, 그러니까 발이 갈라진 짐승인데 그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면 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물고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물고기의 상징은 비늘과 지느러미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살면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물고기 같지 않은 물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새들의 목록에서는 특별히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 곤충을 보시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부정한 곤충입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다리가 달려 있어서 그 다리로 뛰어다니면 또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 다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기준보다 발이 많으면 안 됩니다. 지네 같은 것들은 또 부정하다는 겁니다. 또 길짐승을 보시면 목록들이 등장하고 42절, 43절에 기어다니는데 배로 밀어서 기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발이 여러 개인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짐승들은 부정하다라는 이 의견을 잘 지지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나병, 피부병이 생기는 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온몸을 다 뒤덮으면 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 휘어지면 그것은 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장을 보시면 동물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과 관련된 생활에 대해서도 몇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정한 동물들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또 곤충들이 그릇이나 자루에 떨어지면 그 그릇이나 자루도 부정하기 때문에 물에 담그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질그릇의 경우에는 부정해졌을 경우에 깨트려 버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또 심을 종자, 씨앗에 떨어지면 그건 또 괜찮다고 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이 씨앗들이 물에 담겨 있는데 그것에 주검이 떨어지면 그건 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먹을 만한 짐승, 그러니까 정한 짐승들이 죽었을 때도 그것이 시체가 되면 그때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체를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아무리 정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시체가 있으면 치워야 하니까 치우려고 만지거나 또 그것을 먹었을 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들에 대한 목록과 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해 주시고는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룩은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속해 있으니 너희도 나에게 속해 있어라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부정한 것이 거룩의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거룩의 반대는 속된 것이지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의 반대는 정한 것이지만 거룩의 반대가 부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지만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평생 동안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본의 아니게 부정한 행동이나 또 부정한 짐승들에 닿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두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룩의 반대인 이 속되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언제 속되다라고 말하시냐면 행음했을 때, 간음했을 때, 또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그럴 때 속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인 속되다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때 부정해지게 될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닿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또 피부병이 생겨도 부정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또 어떤 물건에 손이 닿고 피부병이 생기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반대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이 뭘까요? 왜 죄도 아닌데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진다면 왜 굳이 이걸 부정한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정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짐승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하게 되어야 할까요? 그냥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한 가지 좋은 예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뒷장인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1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 부정해졌기 때문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드디어 찼을 때 어떤 것을 하냐면 속죄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려면 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하다라는 것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서 이 동물들과 생활 양식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들에 관한 이 규례들, 음식법, 또 생활 양식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정하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을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서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 다 속속들이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거나 하나님의 존재 밖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부정하게 됐다면 더러운 사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나 한 이틀 뒤면 이제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부정한 거 만졌으니까 정결하게 해야겠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지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규례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돼지를 막 먹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을 통해서든 정함을 통해서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들을 생각하고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아예 부정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활 가운데 부정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부정함 가운데서 정함으로 옮겨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라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음식법, 코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규례들을 주시고 또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바울은 음란, 세욕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을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너무나도 바보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출발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중에서 그 마지막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바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거룩한 전쟁을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지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싹 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간곡하게 아뢰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또 길을 내달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치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원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욕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는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면서 야, 너 돼지 안 먹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맞구나. 너 그 사소한 규례들 이상한 거 다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맞구나. 라고 자신들과 구분해서 그들을 바라본 것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가 얼핏 보니까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어려운 자 힘든 자 도와주라고 하는데 정말 너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정말 너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삶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애쓰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내가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속하라 라고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너희도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보여주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그 겸손을, 그 낮아짐을 너희도 똑같이 세상에 보여주어라. 내 아들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미련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때로는 미련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 뵙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거룩한 무리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기에 우리도 주님 얼굴 뵙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질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